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신앙의 태도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얘기로 좀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렸을 적 제가 참 만화를 많이 봤는데 제가 본 만화 중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소년탐정 김전일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당시 명탐정 코난과 더불어서 이제 투톱을 추리물에 있어서는 투톱을 달릴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는데 아실 만한 분들은 이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 김전일이 모든 에피소드마다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말인데 탐정으로 유명했던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늘 매 에피소드마다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만화책을 보면은 얘는 자기 명예는 걸지 않고 늘 할아버지의 명예를 건다. 지 명예는 어딨냐? 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탐정으로 유명했던 할아버지의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 결심, 확신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것이겠지요.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은 나의 이름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내 부모님, 혹은 내 배우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게 바로 나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의 반열에 딱 올랐을 때 누구의 이름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처럼 우리들의 삶은 누군가의 이름을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신앙인은 누구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나의 품격, 나의 명예, 나의 이름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율법의 재해석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맹세에 관한 내용이죠. 맹세에 관한 내용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진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진짜 의미입니다. 먼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또 이 성경을 보았던 1차 청중, 1차 독자가 살았을 당시에는 이 맹세라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다, 내가 뭔가를 강조하고 싶다, 나의 의견을 관철하고 싶다 그러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이 맹세의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두고 맹세해, 내가 이거를 두고 맹세하고 있어. 이 무엇을 두고 맹세했느냐에 따라서 내 맹세의 힘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맹세하면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그 수련의 마지막 날 마피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마피아 게임을 이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모여서 다 그렇잖아요. 수련의 마지막 날에 날밤을 새면서 마피아를 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마피아로 지목을 당한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봐도 그분이 굉장히 어설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로 딱 지목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막 너무 억울하다고, 나 마피아 아니라고 막 너무 억울하게 이야기하고 억울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나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 변론을 들으면서 진짜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설마 아니겠지, 우리가 착각한 거겠지. 그래서 최후의 변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들었어요. 다 그렇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게임의 말미에 보니까 그 선생님이 마피아가 맞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졌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세상이 호락호락한 줄 아냐? 잘 배워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탁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고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했습니다. 특히나 이 맹세라는 수단을 사용했던 그룹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컬핏하면 맹세를 했대요. 야, 내가 이걸 걸고 맹세한다.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맹세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현혹시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걸고 맹세했냐?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3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자, 이들이 무엇을 두고 맹세했다고요? 하늘, 땅, 예루살렘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맹세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질문이 들 거예요. 아까 왜 목사님의 그 선생님처럼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는 않았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면 그 맹세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것일 텐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는 맹세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했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함부로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언제든지 거짓 맹세를 할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다. 실컷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는 막 맹세를 하다가 자신의 맹세가 문제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야,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했어. 이거 무효야.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청중이 살아가는 이 말씀을 받던 사람들이 살아갔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굉장히 아이러니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아이러니하냐면 맹세들은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맹세들은 많이 하는데 그 맹세에 힘이 없어요. 특히나 신앙인들이 뭐 어떤 의견이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의견과 이야기에 힘이 없고 맹세가 믿어지지 않는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를 만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 신앙인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맹세를 믿지 못하는 시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시대를 누가 만들었다? 신앙인들이 만들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신앙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여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신앙 잘하고 있어 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아이러니 속에 고대 사회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인의 맹세가 궁색해지고, 그리고 신앙인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초라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것이 고대 사회만의 이야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맹세를 했어요. 내가 이거를 걸고 맹세를 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어지지가 않는 게 오늘날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세요. 믿을 수 있는, 네, 그래요. 미안해요. 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신앙인들의 말조차 신뢰할 수 없는, 목사가 말했는데 성도가 말을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왜 우리들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영향력이, 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대담하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무감각한 모습 때문에 내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이 무색하다라는 선입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몇 가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여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여 교수님께서 우리 기독교 청년들을 이제 모시고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강의 중간에 청년 시절 같은 교회에서 썸을 탔던 남자 형제에게 고백했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여 교수님이 그 남자 청년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그 단둘이 있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하셨대요. 난 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 고백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낙이에요, 거절이에요? 그때 그 교수님이 여 교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대요.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깨달아졌대요. 그냥 솔직하게 고맙지만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정말 고맙지만 내가 그 마음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담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잘 보이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주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교수님의 마음에, 그 가녀린 여자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거절은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쵸? 꼭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그때만 되면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대요. 근데 실상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하지만, 그런데 그 순간 나의 진리를 감추고 추임새처럼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내 얘기다 싶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은 부탁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 38년의 신학생으로 또한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부탁을 받았겠어요.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거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초라해지는 일, 우리들의 말과 기도에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헛된 맹세, 나의 헛된 말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리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복음의 무력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너희가 맹세하기 위해 내세웠던 하늘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라. 땅도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라. 예루살렘도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건데요, 너희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요지는 맹세하지 마가 아닌 거예요. 맹세하지 마가 아니고 너희가 말을 하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 너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냔 말이냐. 이것이 바로 주요한 취지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신앙인이라면 맹세라는 수단 없이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시더군요. 거짓된 삶을 버려라. 어떤 맹세도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합니까?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맹세로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의 영향력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냐, 내가 어떤 것을 걸고 있냐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삶이 되고 있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냐,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 있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향력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많은 미사 여구를 붙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 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라고 했을 때 예라고 살아갈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뜻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거짓 맹세를 해왔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이곳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 이 20년 평생, 30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짊어지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드러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엔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임재만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고 많은 말 하고 싶지만, 그 말로 나의 의견을 관철하고 싶지만, 그러한 수많은 헛맹세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